예,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안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Evangelho, primeiro Evangelho, primeiro João 5, 18 a 21. Primeiro João 5, 18 a 21.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들 수요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일 동안 어두운 죄 많은 세상에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 구원을 이루신 우리 아버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교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 우리 전체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요즘 상황이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성도의 교제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 만나서 모여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로 온전한 교제를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우리들 주인들을 잘 받고 믿음을 지키며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함께 하셔서 정상으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갖 거짓과 속임수가 많이 있사오니 우리 교회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참된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인간의 무능과 어리석음이 드러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깨우쳐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도 아버지 정신을 차리며 인간 중심의 교회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고 모든 염려 걱정 주님께 다 맡기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지난 수요 기도회 시간에 이어서 요한일서 결론에 나오는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결론에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19절은 이미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다. 이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랬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너희는 알지 않느냐.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20절 나머지 한 절 20절에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또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너희들이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너희는 알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20절 내용은 서신 전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 처음 시작할 때 이 내용으로 시작했는데 결론도 결국 이 내용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20절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잠깐 좀 생각할 것은 요한일서가 참으로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 간단하게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20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일서의 중요한 내용, 중심 내용이 세 가지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 그 다음에 형제 사랑과 형제 교제, 형제 사랑하는 것, 그리고 형제들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이단에 대한 경계. 그래서 적그리스도 영이 지금 활동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조심하라. 그래서 이 책을 쓴 목적이 뭐죠, 여러분? 책을 쓴 목적이 내가 이 책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 5장 13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기 안다는 뜻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도록 이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어라. 확실히 알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다면 이 어떻게 우리가 영생이 있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가 할 때 그 증거들을, 그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들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 책이 요한일서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들을 여러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 몇 가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생이 있는 증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이게 요한일서에서 강조하는 주제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3장 16절에서 1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 Primeiro João 3, 16, 18. Primeiro João 3, 16, 18.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되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그들의 필요를 제공해 주는 것. 그러니까 뭐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해가지고서 뭐 그들을 위해서 뭐 생명을 버리는 경우가 뭐 드물잖아요. 그런 경우는 극히 없고, 진짜 그 목숨을 버리는 정도로 그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고 필요한 것 제공해주고 삶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내 생명을 저들에게 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형제,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강력한 증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증거를 보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라. 주님의 계명을 지켜라. 이게 구원의 증거예요, 여러분. 요즘 기독교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그러한 그 잘못된 가르침이 지금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도 없고 순종도 없고 거룩도 없어요. 거룩한 삶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이 요한 1서를 보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3절 4절 보세요. Primero John 2, 3, 4. 요한 1서 2장 3절 4절. 거기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뭐라고요? 내 구원은 거짓된 거라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다는 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내 속에 있지 않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런 말씀들을 좀 잘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말씀들은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대.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이게 증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4장 2절. Primero John 4:2. 4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죠?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후의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다. 그런데 이것을 안 믿으면 적그리스도의 영을 따라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안 믿으면 적그리스도의 영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외에 하나님 아들로도 믿어야 됩니다. 4장 15절. 4:15.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으로 믿어야 되고, 사람으로 믿어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이걸 믿어야만이 이게 구원의 증거다. 이게 구원의 증거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이단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인했잖아요. 그 당시 이단이.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증거가 뭐냐면 성령님의 증거를 믿는 겁니다. 5장 7절에 보시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증거하신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시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또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이라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시고 구주시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거가 있어야 영생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요한일서 서신을 보면 또 다른 증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증거들도 나오는데 1장에 보면은 죄를 지면 그 죄를 자백하라 그랬죠? 네. 날마다 하는 회개. 날마다 하는 회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결정적으로 우리가 한번 회개하죠? 예, 결정적으로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주님께 돌이키는 이런 회개를 한 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 더러움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 죄를 버리고 죄사함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개를 해야만이 그 사람은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2장에 나오죠? 2장에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은 범죄하지 마라. 하나님께 난 자는 범죄치 아니한다. 오늘 읽은 말씀 18절에도 나오죠?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치 아니한다. 죄 아래에서 죄에 끌려서 죄를 지으며 살지 않는다. 그죠? 예. 그 다음에 5장에 보면은 믿는 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그러니까 요한 1서에 보면은 우리 구원을 점검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우리 구원을 점검하는데 참으로 유익한 책입니다. 여러분, 자주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을 자주 점검하셔야 돼요. 내 구원이 진정 참된 구원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인지 내가 거듭나서 얻은 구원인지 이거를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의 그 인생 말년에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 사도가 90세 이상 살았는데 그때쯤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은 목회 경험이 풍부하고 그래서 교인들의 구원에 대한 문제라든가 교인들의 생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잘 경험이 많고 잘 알고 있는 그런 목회자였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본 산 증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편지를 쓰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시키시고 이 중요한 편지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회 그리고 지금 교회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이 서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 돌아가는 거나 이 교회 주위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은 그 당시 시대적 상황과 비슷한 게 많습니다. 교회 위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 가지로 위기를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참 그런 위기가 눈에 띄도록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영생에 확신이 없어요. 교인들이 영생에 확신이 있는 교인들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참으로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이런 신앙생활 하기 힘든 이런 시대 때 무엇보다도 영생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속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내 삶의 목적과 의미가 다 바뀌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이런 확실한 어떤 확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참으로 이런 위기 시대 때 참 믿음으로 살기 힘듭니다. 더구나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다른 복음들, 거짓된 복음들이 지금 횡행하는 이런 시대에 참 우리 신앙생활 정신 차리고 바르게 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교회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교회 활동도 참 많이 축소됐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교인들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교회에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교회 사랑과 교회를 향한 헌신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럴 때 말씀과 기도, 이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해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향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를 제대로 읽고 있는지, 그것도 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 염려, 불안, 이런 많은 참 걱정들,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교인들이 지금 흔들리고 넘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요한일서 이를 읽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참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이 요한일서가 참으로 위로가 되고, 그래서 구원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알고 영생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형제 자매와 사귀는 이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큰 기쁨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1장에 나오잖아요. 1장에 나오고 서신 전체에서 이 성도의 교제, 형제 사랑하고 형제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그 말씀이 이 서신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게 참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이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영생을 누리면서 이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과 사귀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삶을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을 누리며 영생을 맛보며 이런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없어요 지금. 오늘 20절에 보시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20절 말씀 오늘 보시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교제하는 것이 영생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참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우리와 교제하게 하셨다. 이게 요한일서의 결론이에요. 이게 과연 이런 교제가, 이런 사귐이 이게 교회에 있느냐? 여러분, 이게 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 1서에서 강조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소속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소속. 너 어디 소속이야? 너 어느 편이야? 예? 하나님이야? 마귀야?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거 확실히 해라. 너 어디 소속이냐 진짜. 하나님 소속이면 그 소속된 걸 보여라. 형제 사랑하고 말이지. 교회에서 삶을 나누고 교제하고 영생을 누리고. 그런 것도 없으면서 뭐 나는 하나님에 속했다. 이건 너무나 막연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내 신앙은 말씀에서 확인이 돼야 돼요. 내 경험이 아니에요. 내 경험이 아니고 내가 꾸는 꿈이 아니에요. 어떤 감정이 아니고 어떤 환경에서 뭐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야. 말씀에서 내 신앙은 확인되는 거예요. 말씀에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지 하나님께 속했냐 안 속했냐 이거를 갖다가 내 감정으로 뭐 해결하고 무슨 어떤 상황에서 내가 무슨 일이 해결되고 뭐 이런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내가 거기에 맞춰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능력을 누리고 그 말씀의 풍성함을 알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살고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 속했구나. 아우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주님.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뭐냐고요? 마귀잖아요, 마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설마 내가 어떻게 마귀?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나 오래됐고, 내가 뭐 교회에 섬긴 지 얼마나 오래됐고. 내가 마귀, 이건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보면 형제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둠에 있다고 그랬어요. 형제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3장 4장. 성경을 보고서 그거를 확인을 해야지. 그죠? 한 형제를 사랑 안 하면 뭐예요?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에 있다 너는.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 신앙을 확인을 해야지. 설마 내가 무슨.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을 확인하시고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말씀으로 확인하시라고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나오는 구원의 증거들을 잘 살피시고 성경에 맞추어서 이 구원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힘쓰고 죄 지으면 마음이 아프고 부끄럽고 또 주신 사명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여러분 이게 있으면 비록 내 성격과 인격과 삶이 아직 부족해서 참 더 배워야 되고 더 많이 자라야 되는 거 있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구원의 증거가 있으면 그리고 내가 구원을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 찾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3장 20절 21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20절 21절. 트레이스 민치웅.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자신 책망받을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부족하고 그죠? 넘어지고 우리 책망받을 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크고 넘칩니다, 여러분. 크고 넘쳐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고 죄를 지으면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죄사함 받은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하나님 앞에 항상 있는 거죠. 부족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책망 때문에 여기 보세요. 책망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눌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러니까 책망받을 것을 해결해야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와 공연하심으로 그걸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화목하고 교제의 기쁨과 그 위로와 안식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요한 1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하면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20절 우리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또 아는 것이다 그러죠? 20절에 보시면 또 아는 것은 그랬어요. 그죠? 또 아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참된 자를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가지인데 사실은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가지로 나눴는데 사실은 하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참된 자가 누굽니까? 참된 자가 두 번 나오는데 참된 자가 누군가? 하나님인가? 예수님인가? 한국 성경을 보면 곧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거기 20절에. 그러니까 한국 성경에 보면은 참된 자는 예수님인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원문에 보면 이 곧이란 말이 없어요. 이 한국 성경에는 이것을 해석한 것을 여기다가 넣은 거예요. 해석을 한 것을 여기다 곧이란 말을 집어넣었는데 원문에는 이게 곧이란 말이 없거든요. 포 성경에도 없어요. 그래서 20절에 나오는 참된 자는 두 번 다 처음에 그리고 또 두 번째 나오죠. 참된 자는 하나님이다 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구태여 나눌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도 되고 예수님도 되는 거예요. 사실 따지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고 그죠? 구원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구태여 나눌 필요는 없지만은 여기 그 20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참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안에 계셔서 우리와 교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 Evangelho de João 14, 8 a 10. 14장 8절에서 10절.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뜻대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에 하나님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시는 일을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은혜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자에게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교회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한다면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 내용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1장 3절 4절. Primeiro João 1, 3, 4. Primeiro João 1, 3, 4. 요한일서 1장 3절 4절 보세요. 우리 이 말씀 지난 수요일도 읽고 아마 지지난 수요일도 읽은 것 같은데, 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인으로서 참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고 나서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참되시고 사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말이죠. 그리고 매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아래에서 살면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떤 은혜이고 어떤 구원인지를 알면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시면 그는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시다 그랬죠? 20절 마지막에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영생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 다른 것들은 다 우상이요, 거짓신이요, 다 죽은 신들인데 이 우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시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고 예배하고 이런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면서 충성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으로 삼고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 기쁨으로 이 목표로 삼고 사는 것이 영생이다. 23절,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죠? 참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우상을 멀리하라.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 우리 교회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영광 돌리며 참 교제를 나누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제와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마귀에 사로잡혀서 어둠 아래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무한한 사랑으로 인해서 아버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과
그의 행하신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된 것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기쁨과 찬송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믿음을 굳게 하시고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견고히 서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우리 욕심을 이용해서 하나님인 채 우리를 끌고 가는 모든 헛된 우상을 우리가 멀리하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믿고 사랑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면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충만하게 받아내